오늘은 우리 우선은 엑스포인터 성사님이 좀 해주시기 전에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 전전주죠. 혹시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습관 1번이 뭐였죠? 네, 환대였습니다. 환대가 뭐였죠? 그냥 내가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반갑습니다. 뭐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환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로 다가오는 어떤 이들이든 상관없이 맞아주는 어떤 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영혼일지라도 거기에 붙는 가장 좀 어색한 단어가 뭐였냐면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맞을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삶의 모양, 그게 바로 환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그 환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했었죠. 그 장막 앞으로 왔던 저 3명, 하나님이네, 천사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의 경주의 두 번째로 환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까 또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 두 번째 습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러닝 저는 요즘에 뛰고 있습니다. 요 며칠 못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좀이 쑤십니다. 그래서 몸이 좀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쉬지 않고 30분을 뛰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뛰어도 될 만큼의 몸의 상태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좋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 러닝을 하다 보면 뛰다 보면 여기 뛰신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뛰다 보면 그런 점이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누구나 다 괜찮습니다. 빠른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 누구나 다 괜찮고 호흡도 안정되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숨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다리는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잠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리가 잠깁니다.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나한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 멈춰! 자, 이렇게 멈추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러닝을 뛰면서. 혹시 이 지점의 이름을 아시는 분? 러닝 용어거든요. 저와 같이 러닝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계속 보면 이걸 꼭 얘기합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후반부에 한 2번 정도 옵니다. 근육통 옵니다. 맞습니다. 근육통 오죠. 그게 뭐냐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4점이라고 부르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러너가 얘기를 하는데 30km 정도에 한 번 온대요. 42.19를 뛰는데 30km 정도에 한 번 온대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 4점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방법을 일상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42km까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러닝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4점, 이 데드 포인트를 이제 그만해, 멈추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장난 얘기했지만 더 뛰어가지 못합니다. 골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러닝을 왜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두 번째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곧 믿음의 경주, 이 경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채플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그럭저럭 다들 잘 지냅니다.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한 3장 정도 씌우면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인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굴을 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이 4점이 온 거예요. 저 이제 못 가겠어요. 청년들 중에는 이런 이들도 있죠.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해봤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너져요. 지친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의도치 않은 실패를 계속 경험을 해요. 굳건히 서 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굴뚝 같겠지만 반복이 지속이 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게 뭐 우리 마음 아닙니까? 성사님 여러분들과 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때로는 우리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이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주저앉아 있어요. 또 얘기할까요? 데드 포인트가 와 있는 거예요. 사점이 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손은 들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2026년도 3월 달인데 성선생님 벌써?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사점이 믿음의 경주의 사점, 데드 포인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해.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 삶에 있다면, 혹시 그게 온다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뭘로 버티고 있냐? 여러분, 그 사점에 어떤 것으로 버텨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사점이라면,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죽음의 라인, 포인트라면 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그 사점이 온다면 무엇으로 버텨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점을 뛰어넘는 42.195의 저 골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오기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버티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힘으로 버팁니다. 의지로 버팁니다. 관성으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버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느 정도 가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관성적으로 이어오는 쳇바퀴의 신앙으로 버팁니다. 이건 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신앙이 무음해진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가지고 있는 알통, 저는 알통 별로 없는데 우리 이 앞에 두 형제는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아닙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의지나 능력은요, 잘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합니다. 아니, 내가 미워서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만들 만한 진짜 힘이 못 돼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 그러나 본질적인 힘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함께 가긴 가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한 나의 의지는 못 됩니다. 달리 얘기할까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될까? 저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시간을 사시고 30년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시다가 공생애,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구체적인 사역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삶을 사셨던 3년 반의 기간에,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사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큰 사점, 데드 포인트, 피하고 싶은 순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가면은 죽는 게 눈앞에 보이게 됐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요, 인내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힘, 버티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이미 답은 나오긴 했거든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좀 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세분화시키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작아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자, 근데 이 본문을 보시려면 이미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인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팔 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팔리고 계심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그 팔려가지고 자기를 잡아갈, 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장소가 어딘지도 아십니다. 재밌는 건 감람산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잡히십니다. 자신을 팔 제자도 알고 있고, 달리 얘기하면 자신이 팔려갈 운명인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감람산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역, 또한 겟세마네 동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씩 모이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파는 누구?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감람산에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감람산으로 가는 건 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치는 게 상식적입니다. 잡히지 않은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면 죽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과장님, 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가거든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예수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찬양을 아까 이렇게 막 지 멋대로 부르더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온 성진 가지양님, 예수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감람산으로 나가셔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잡힐 거 뻔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시고 하시냐면 그 위험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사점의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셨고, 이따가도 얘기할 테지만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고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아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물과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 앞에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끝자락에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그 절 안에 이게 기도가 쭉 이어지지만 계속 반복하여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계속 선택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워졌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이신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하,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갖고 또 10,000원 뿌리고 왔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 이 멘트 보시면 또 제 이름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신이 없네요. 자, 한번 이름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들 아실 수 있어요. 아시는 분 혹시 들어보세요. 현민가지장 혹시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눈치가 몰라요? 원가정 몰라요? 몰라요.
1950년도에 이게 미국에 총망받는 청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에콰도르에 식인종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이, 그 부족이 살던 에콰도르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뭘 전하러 가냐면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야 미쳤어, 정신 차려, 아 가지마, 죽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러 식인종들에게, 이게 뭔 말이냐면 가면 죽어요. 똑같은 거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짐 엘리엇이 가기 이전에 썼던 일기가 있대요. 그 일기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대요. 사실 짐 엘리엇뿐만이 아니고, 제가 극동방송 그 6년간 진행할 때 극동방송 녹음을 끝내고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CBS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CBS 방송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썼던, 선교지에서 썼던 일기를 읽어주었어요. 근데 그 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서 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의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선교사님의 기도인가? 믿음이 있게 뭔가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긴 했어요. 솔직한 고백들. 두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원함을, 자기의 원함을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그가 믿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짐 엘리엇? 창에 찔려서 죽었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은혜는 짐 엘리엇이 죽고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또 들어갑니다. 김정화가 죽고 김은정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아우카 부족이요, 이 짐 엘리엇이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있는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들이 한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대로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 짐 엘리엇이 1번이 아니긴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바울 선배님입니다. 제가 그 책 선물할 때 앞에다 꼭 적어주거든요. 순간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쫓는 삶. 그게 이제 바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것은 계속 보여요. 근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짐 엘리엇도 아마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 안에 그는 기도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삶의 가치를 꺾어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첫 시작할 때 질문에서도 마주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모릅니다. 제게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시만요, 잠시만, 이걸 쪼개다 놓고 보이긴 하는데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다들 눈을 피하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그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4점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믿음의 경주,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순종은 이런 성실한 기도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짐 엘리엇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하였지만 기도하며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쫓아갔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그 읽어 봅시다. 시작. 기도는 수용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두려움 그리고 부담,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때 그 본문에는요,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처절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셔 본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맞닿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저도 그럴 때 많은데 특히 저 같은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하고 선교사 타이틀이 많이 달려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50편의 그 시가 담겨진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한번 쫙 펴봐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오만잡다한 내용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읽어본 친구들은 분명히 물음표가 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싶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원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자식들까지 싹 쓸어 주십시오. 머리가 깨서 죽게 해 주십시오. 온갖 저주, 온갖 비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처절한 한탄, 원색적인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기도가요, 다른 데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가서 막 온갖 욕짓거리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속에 불이 나요. 도대체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될 것 같고 세상도 어떻게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사점이 온 거야. 근데 그 시편 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그분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들의 기도는요, 진실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솔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점에서 어떠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거룩한 척 안 해도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땐 좀 다르겠지.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있는데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허울들 다 벗어버리십시오. 기도는 괜찮은 척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냥 내내 울어도 돼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욕이라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없다라고 좀 얘기해. 있으면 나타나십시오라고. 방송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고, 도망치면 도망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네요, 여러분. 거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애써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좀 피할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행되면서요, 바뀝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달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하고 싶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43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여기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뭐 답정 너네 뭐 하나님 또 결정돼 있는 것 같고 그냥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도 모르는 내 인생,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어 보니까 사정까지 왔어. 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아,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긁었고 저기서 부딪혔고 막 깨지고 막 난리였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운전대를 다시금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F1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드라이빙에 아주 짱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신다고요. 그분께 맡겨드린 행위.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가장 지혜롭고 그 뜻이 가장 귀하고 그 뜻이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맑은 초장,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 신뢰하는 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릴스 보면서 종종 봤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팍 떠올라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이 부분에 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지혜를 달라 했더니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힘을 달라 했더니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아니 말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주교인데 영화에 나온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상황을 주시지? 힘을 달라고 하는데 왜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사랑할 마음만 주시면 될 걸. 사랑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너무 버거운데.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나의 기도는 다 응답됐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가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그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싸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 수용, 기도의 수용은요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더 안전한 자리로 나아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붙어있는데요. 자, 이 윗줄만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여기 나왔으면 이제 뻔히 알겠죠? 저는 이 습관을 따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복음서를 볼 텐데, 복음서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오늘 설교가 기억나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엄청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하고 즐기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사람들을 물러 제낍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 멀리 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으슥한 곳에 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오늘 또 위기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기도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도였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무당도 자기의 인생을 못 맞추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늦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위기가 닥치면 평소 돌아가던 루틴 안에서 그것들을 기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지금 얘기했던 순종과 수용을 향한, 또 은혜를 향한, 강구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도 돌아봐요. 야, 나는 기도를 기분 좋을 때만 하나? 아니면 힘들 때만 하나? 이게 많은 것 같아. 막 너무 힘들 때, 아까 지금 우리가 보는 4점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필요할 때, 하나님 제발 붙어야 합니다 라고 이때만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 환경, 감정에 상관없이 기도하셨어요. 일상이에요. 습관. 그래서 우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겠다. 아멘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땡! 누굴까요? 정답!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 안 돼. 왕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한 조서가 있었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직인이 딱 찍히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한 인간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찍힌 것을 이미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의 루틴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조서에 찍혔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반항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그 객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용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이미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절대절명,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어요. 사자가 찢어서 나를 먹겠습니다. 먹을 것 같아요. 먹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근데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는 특별한 능력으로 거기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래요. 타고난 거 외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래. 근데 그 습관을 만들려면 엄청 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이 훈련합시다라는 도전입니다. 기분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 내려오자마자 기도해요. 잠자려고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자요, 그냥 하고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조대 동방을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 일 때는 제외하고 저 혼자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들어가면 가서 그 벽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전평원 가지장이 이제 TFC 왔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온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또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가셨던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늘 자주 다니시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셨던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가오는 사점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2026년도 저희가 이 본문 잡고 가는 거라 이제 벌써 3월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숨이 턱 차오르고 있는, 아까 다 포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데드포인트에 여러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4점에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성사님 또 뻔한 얘기하네. 아니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버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버텨봅시다. 기도로 버티는 사람은 그냥 뻔한 신앙생활을 다시금 되돌리는 쳇바퀴 돌아가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의 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매일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서 영적 근력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제 영적 헬스 하기로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근력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성사님, 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셨을까요? 모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버티셨기에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고, 그러나 승리를 이루시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선교사고 목사에도 그런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리고 있는 눈물,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뱉는 그 짧은 신음소리가 결코 헛되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요, 너의 힘으로 버티라, 너의 스펙으로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린 기도로 이겨봅시다. 우리가 2026년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텐데, 이 경주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4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그 경주를 능히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도전해 주십시오.
기도로 이겨봅시다.